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통하여 하느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을 언제나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늘 살아계시어 그들을 위하여 빌어주십니다. 사실 우리는 이와 같은 대사제가 필요하였습니다. 거룩하시고 순수하시고 순결하시고 죄인들과 떨어져 계시며 하늘보다 더 높으신 분이 대신 대사제이십니다. 그분께서는 다른 대사제들처럼 날마다 먼저 자기 죄 때문에 제물을 바치고 그 다음으로 백성의 죄 때문에 제물을 바칠 필요가 없으십니다. 당신 자신을 바치실 때에 이 일을 단 한 번에 다 이루시는 것입니다. 율법은 약점을 지닌 사람들을 대사제로 세우지만 율법 다음에 이루어진 맹세의 그 말씀은 영원히 완전하게 되신 아드님을 대사제로 세웁니다. 지금 하는 말의 요점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대사제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곧 하늘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여자 오른쪽에 앉으시어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세우신 성소와 참승막에서 직무를 수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대사제는 예물과 제물을 바치도록 임명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대사제도 무엇인가 바칠 것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그분께서 세상에 계시면 사제가 되지 못하십니다. 율법에 따라 예물을 바치는 사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성막을 세우려고 할 때에 지시를 받은 대로 그들은 하늘에 있는 성소의 모성이며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성소에서 동직합니다. 하느님께서 자, 내가 이 성에서 너에게 보여준 모형에 따라 모든 것을 만들어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더 훌륭한 직무를 맡으셨습니다. 더 나은 약속을 바탕으로 세워진 더 나은 계약의 중개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호숫가로 물러가셨다. 그러자 갈릴레아에서 큰 무리가 따라왔다. 또 유다와 예루살렘, 이두메아와 요르단 건너편 그리고 띠로와 시돈 근처에서도 그분께서 하시는 일을 전해 듣고 큰 무리가 그분께 몰려왔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이 당신을 밀쳐대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려고 당신께서 타실 거룩배 한 척을 마련하라고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그분께서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으므로 병고에 시달리는 이들은 누구나 그분에게 손을 대려고 밀려들었기 때문이다. 또 더러운 영들은 그분을 보기만 하며 그 앞에 엎드려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소리질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엄하게 일문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오늘 복수와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한 그루의 나무 또는 줌의 어떤 흙이나 풀이 아니라 하나의 숲을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인데, 예수님께서 그동안 해오셨던 일들을 종합하고 사람들이 그분께 모여들었다고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유명한 일화 중에 마더 데레사 수녀님께서 하시는 그 수도회 이름이 뭔지 아세요? 네, 사랑의 선교회. 이 그 수도회가 이슬람 국가로부터 초대를 받았을 때입니다. 수녀원에서도 이슬람 국가에 들어가가지고 과연 우리가 제대로 종교 활동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사회 인사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굉장히 분분했지만 오히려 수녀원에서 그 이슬람 국가에다가 제시한 조건 때문에 이슬람 국가에서 또 난리가 났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 하면 우리가 가가지고 지낼 수 있도록 미사 드릴 수 있는 신부 한 명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에서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를 위해서 수도회를 초대한 건데 만에 하나 그 수도회가 들어와가지고 종교를 한다면 이슬람 국가에서는 큰일 날 일이었죠. 그래서 이슬람 국가에서 과연 이 마더 데레사 수녀님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다른 수도회를 알아봐야 될 것인지를 논의하였지만 이슬람 국가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들어오시고. 그래서 이제 마더 데레사 수녀님의 수도회인 사랑의 종교에서 들어가가지고 위에서 그 인도에서 하시던 그 일을 국가에서도 해나갔다고 하십니다. 그때 수녀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은 물론 사회 사람들이 보기에 많은 후원자들과 또 봉사하는 사람들의 힘으로 우리가 이 일을 해나가는 것은 많지만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의 신원이 하느님께 봉헌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총의 힘으로 살지 않고서는 결코 이 일을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고 아주 명백하게 답장을 받았다. 그래서 참 위대한 성인이 되실 분은 틀리구나 하는 생각을 그 이야기를 접하면서 저도 가지고 왔는데 오늘 그 독서에 보면 대사제가 보입니다. 그리고 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을 때 그리고 당신께서 하신 그 가르침과 행적들로 봤을 때도 당신에게 있어가지고 오히려 더 좋은 호재가 될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사람들을 아독거리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또 당신을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한구령을 잃었다 얘기를 하십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는 그 방식은 분명히 다른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의 그 기준이나 가치와는 틀리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 마르코복음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의 그 책을 위해서 만들어진 책이 아닙니다. 책을 위해서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고 완전히 박해받고 있는 이제 곧 순교할지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전해진 예수님의 이야기죠. 그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일관되는 그 그리스도 동사는 그리고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이게 계속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반복됩니다. 그리스도로 말하고 깨또때 그리스도스 레고 깨또때 계속 이 말이 반복돼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래서 이 16장으로 된 이 마가복음서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야기함과 동시에 그분의 힘으로 여러분이 처해 있는 박해 상황에서 또 아니면 수교당할 정도로 위기에서도 극복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자칫 잃어버리기 쉬운 게 본질보다는 사실 그 본질을 둘러싸고 있는 형식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외적인 것에 많이 치우치게 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쉽고 내가 정말 절실할 때는 하나님 찾다가 막상 그 일이 해결되거나 아니면은 내가 그냥 편안하게 아무 일도 없이 살아간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내 시간을 공헌하는 내 기도하는 이런 것조차도 그 전에 어떤 그 열정만큼 따라가지 못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렇게 외적으로 드러나는 이런 그 부품보다도 사실은 내면에서부터 예수님과 깊은 만남을 통해서 그 신앙을 오롯하게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것이 또 마르코복음서의 그 공동체가 의도했던 핵심 사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가
정말 내가 누구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그분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과연 그분에게 어떻게 응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잘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라디오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런 말이 있듯이 그리스 말로 아가페 디아크로아 때 에프카리스토라는 이 말이 뭐냐면 사랑하는 지금 듣고 있는 음악을 애청하시는 감사합니다, 이 말인데, 여기서 말하는 에프카리스토라는 말이 우리가 성찬을 전할 때 쓰는 유카리스트, 즉 성찬이란 말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 말이 지금도 그리스 사람들 썼어요. 매일 하루 중에 제일 자주 쓰는 말이 이 에프카리스토, 유카리스트, 우리 한국말로 하면 성찬이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매일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 생활과 내가 드리고 있는 기도와 그리고 또 함께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는 전례가 하나가 될 때, 그리고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가면서 그 안에서 깊은 신앙이 내 삶에 깊숙하게 자리에 있을 때 바로 감사가 끊임없이 이어진다. 그러나 그것이 쉽지만 않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당신과 깊은 만남을 요구하고 계시고, 그 깊은 만남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생활들이 주님 보시기에도 좋고 또 우리가 느끼기에도 행복하고 보람되게 생각한다는 것이 참 좋은 일인데, 그러한 것을 우리가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내일 모레면 사제가 되는지 98년에 신부가 됐으니까요. 저도 이제 10년은 넘었겠죠. 98년이니까. 근데 그동안 이렇게 지내오면서 생각해보니까 많은 시간을 저는 이제 제 전공이 히브리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많은 시간을 썼는데, 과연 주님께 받은 내 몫을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감사하게 생각하는 그 은사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서 살았을까 생각해보니까 주님께 인색한 것 같고 제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는데,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당신에게 다가오고 당신과 함께 살려고 하는 어느 누구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잘할 때나 못할 때나 그 몫을 주님께 드리는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이 차지할 나라,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생각합니다. 인도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이리 머물게 하소서. 아멘. 기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파견사가 336번입니다.